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덕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지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다름 아니라 음행의 문제죠. 그리고 그 음행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뭐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모인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방인 세계 속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던, 그들도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냥 또 어물쩍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괜찮아, 뭐 이거 뭐 죄 아니야, 뭐 라고 하는 어떤 방종이 들어온 거죠.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 식구 감싸기를 또 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당이 있고 분열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보호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글에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다. 캘리포니아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야, 캘리포니아 전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과 지금 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참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도 많지만 그러나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동경해야 되는 그런 류의 교회만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또 다투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 거 보면 거기도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안에도 많은 죄악들이 이제 있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을 때에 먼저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차 있는 이 죄성의 그 크기와 무서움이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쉽게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런 죄에 대해서 교회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나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인 것 마냥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만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걸 그냥 나랑 무관한 어떤 케이스로 던질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나에게로 끌어와가지고 그럼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서 먼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먼저 찢고 또 그리고 그도 우리의 한 몸이니 우리 교회의 범죄인 줄 알고 또 교회로서 마음을 찢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권징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그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 사람 이렇게 했다가 교회 떠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방향을 유지해 나가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로 자리 잡고 있냐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는요. 교회 성장 이게 이제 제 1순위가 돼요. 교회 우리의 모든 논의의 1순위가 돼 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성장으로 맞춰집니다. 교회 성장으로 맞춰지면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놔야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시험 들까 봐, 교회 떠날까 봐. 여러분 교회 성장이 교회의 제1원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이라는 정체성과 또 그리고 거룩하게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이 방향성이 1순위가 1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죽을둥살동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했던 이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내쫓아내라는 거죠. 5절 말씀 사단에게 내줬다. 13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고 또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장에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 구별하셨어요. 오늘 7절 말씀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게 6월절 절기 기억나시잖아요.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무교절 때는 누룩 있는 것들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누룩 없는 떡으로만 먹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누룩 없는 그러한
순수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공동체다. 물론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누룩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누룩이 생겨요. 우리 안에서. 누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누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걸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거룩성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붕괴돼 버려요. 그냥 다 부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런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게다가 또 아주 유력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지원을 해준 사람이라든지 그럼 또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내어 쫓는 것이다.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징계를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징계하는 것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내어쫓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즉 끊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낸다는 거니까 이거는 마치 정말 무서운 그런 징계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가 참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영이 사는 거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한번 끊어낸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멸망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병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병은 아플지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징계를 할 때 오히려 그 영혼이 산다. 징계하지 않으면 도리어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방종하다가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도 무시해버리고 훼손해버리는 그런 진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미리 징계하면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가정이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아주 그냥 기둥 같은 사람인데 불륜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찬을 제지하면서 회개를 명한다든지 그것도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장녀가 예를 들면 교회에 등록한다고 찾아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러한 삶 속에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와서 참석하는 그것은 무방한 것이로되 회개하고 그 삶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 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그때까지는 참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음행을 저지른 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위축됐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요. 마치 그랬다가는 혹시나 이 사람 시험 들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교회가 흔들리진 않을까.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리고 힘든 또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음행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음행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11절을 보면 이게 확장이 되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교회가 항상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괜찮다. 아유 다 괜찮아. 예수 안에서 다 우리 용서받는 거야. 쉽게 해. 이런 식으로 결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묵은 노력을 내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 항상 이 방향으로 우리가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